성경은 66권이 다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성경이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그 중에 성경의 역할이나 관계성들이 조금씩 다른데요.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는 모세오경을 우리가 알지 않고서는 구약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모세오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모세의 오경이 구약 성경의 뿌리, 또 유대인들의 뿌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열심히 읽어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명령하시는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 출애굽의 사건, 애굽을 탈출하는 이 사건은 바로 이 조상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너무나도 신비한 장면들과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영화와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질 정도로 스토리가 좋고 감동적입니다. 그만큼 또 재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볼 때 기억하고 읽어야 할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약속이라는 뜻이죠. 다 약속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까지 이주시키셔서 거기에서 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끌어 내셨을까? 오늘날에도 200만 명, 아니 그 이상의 인구가 이주하는 예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그만큼 특별한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신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약속 때문입니다. 약속 때문에 200만이 넘는 이 인구를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그 아들인 야곱을 통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그때그때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그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맞게 사용됩니다. 출애굽 시대에 모세를 사용하셨고 또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70명이나 되는 이 가족들을 굉장히 큰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요셉 때문에 아버지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죠.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가족을 하나의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농사가 잘 되고 비옥한 나일강 삼각주를 끼고 있는 이 이집트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렇게 이주한 지 40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아들, 딸들을 낳고 자손들을 많이 낳아서 200만 명이 넘는 민족이 되었을 때 이제 자기들이 정착해 살고 있는 이집트를 떠나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흐름을 바꾸신 겁니다. 이렇게 하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언젠가 너희의 자손들이 모래알같이 많아져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하고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요. 너무 바쁘다 보니, 너무 힘든 일들이 많다 보니,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
살아가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세상에서 시달리고 치달리다 보니 어느 순간 우리가 약속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서운해하시고 화를 내시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실망하시고 화를 내십니다. 궁극적인 약속인 이 구원의 약속,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을 내가 받아 누리고 내가 영생할 것이라고 하는 이 진정한 하나님 자녀됨의 이 약속, 이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실망하시고 또 화를 내시고 때로는 그 사람을 징계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약속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년 정도가 지났을 때 사실은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하셨습니다. 백성들 안에 속에서도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때가 되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면서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 분위기가 상당히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정탐 활동을 할 사람들을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를 뽑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 이스라엘 지파가 남자를 기준으로입니다. 남자를 기준으로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딱 한 명을 뽑는 겁니다. 3만 명 남자들 중에 한 명. 그러니까 거기에 가족들까지 다 포함하면 최소한 10만 명 이상에서 한 명이 뽑히는 겁니다. 5만 명 중에 한 명이 뽑혀서 이 사람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구성하게 됩니다.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 믿음직한 사람들을 뽑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불릴 때 각 지파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박수치고 난리 났을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 대표 여호수아, 에브라임 지파 쪽에서 와 했을 겁니다. 유다 지파의 대표 갈렙, 유다 지파 쪽에서 와 하고 소리치고 일어났을 겁니다. 응원을 한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을 박수와 환호와 갈채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롭고 똑똑하고 용감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가장 우리 지파에서 훌륭한 사람, 그 사람을 대표로 내보낸 것입니다. 모세가 이 12명의 정탐꾼들에게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탐할지 그 내용을 이야기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민수기를 13장을 쭉 다 읽어야 되는데 분량이 많아서 오늘 읽지 않은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을 보면 모세가 어떤 내용으로 정탐하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7절에 보시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또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이때가 포도가 익는 계절이었다고 합니다. 모세가 이 12명의 정탐꾼들에게 당부한 이 내용을 잘 보십시오. 이 내용 가운데 어디에도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정탐하고 분석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고민하고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내어라. 그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론을 내리신 땅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박수를 뒤로하고 12명의 용사들이 2명씩 짝을 지어서 정보를 모으기 위해 가나안 땅으로 침투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서부터 40일이 지나서 40일 동안 정탐했습니다.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 정보를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올라가 보니 이 가나안이 정말 대단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고 거기에서 나는 과일이 너무나 잘 익어서 풍족했습니다. 이것이 거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온 과일입니다 하면서 커다란 포도송이를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과일을 보고 백성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기대감으로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역사적인 현장에 서 있구나. 백성들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유다 지파의 대표인 갈렙이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 올라갑시다.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모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려고 하는 바로 그때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은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땅도 좋고 과일도 풍족하고 너무나 좋지만 여러분, 이런 말을 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 우리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힘이 세게 생겼고 전투를 잘하게 생겼고 장대하고 강성합니다. 우리가 상대하기에 역부족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이 손으로 한번 움켜쥐면 부서지는 그러한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사람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것은 여러분 미안하지만 자살 행위입니다. 백성들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술렁임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놀라움, 당황스러움, 실망, 낙담, 좌절의 술렁임입니다. 여기저기서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아니, 우리가 이 꼴을 당하려고 여기까지 왔던가?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무엇을 했지? 어느새 백성들은 이 10명이나 되는 정탐꾼들이 하는 이야기에 설득이 되어서 우리가 가나안 사람들하고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겠구나. 우리가 안 되겠구나. 우리는 안 돼. 이러한 생각으로 그들의 실망과 당황스러움과 낙심이 점점 분노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분노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맙시다 라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노력하지만 이미 두 사람은 소수 의견일 뿐입니다. 나머지 모든 10명의 의견에 동참하고 설득된 수많은 군중들의 외침은 성난 함성으로 바뀌었고 분노의 소리로 바뀌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분노의 시선으로 분노의 감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10대 2의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10명과 2명이 보고 온 땅이 다른 땅이었을까요? 같은 땅입니다. 그들이 보고 온 가나안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었을까요? 같은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10명의 마음 속에는 그 가나안 사람들의 힘이 센 모습, 강한 모습, 그들의 전투력이 뛰어난 모습,
우리가 도저히 싸워서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그 순간 이 10명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마음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마음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만 있었습니다. 이미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느니 이길 수 없느니 판단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무시하고 우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제껴놓고 우리는 안 됩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고 똑같은 음성을 들었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선택과 결과가 이렇게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힘들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쓰러질 것 같이 절망적으로 아프고 괴로워도 그 상황과 환경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는 이 상황 때문에 넘어질 수 있지만, 나는 이 환경 때문에 괴로워하고 실망하고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상황과 환경을 이기게 하신다. 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그 다음에 뭐 하는지 아십니까? 계산합니다. 계산기를 꺼내서 두들기기에 바쁩니다. 그들은 상황이 불리해지면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들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10대 2라고 하는 이 결과는 굉장히 민주적입니다. 다수결에 의하면은 당연히 10명이 지지하는 이 주장이 선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고 또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득 가능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득당한 것입니다. 정상 참작된 결과이고요. 과연 이 10명의 불가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랬겠습니까? 한 지파를 대표하는 뛰어난 리더입니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사람들의 상황과 사람들의 말만 보고 있으면 이 10명의 주장이 억지가 아니고 그럴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설득이 되는 겁니다. 반면 2명의 주장은 어떻게 비춰질까요? 쟤네들이 고집 피우고 있네, 쟤네들이 억지를 부리고 있구나, 여호수아 갈렙이 잘못했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10명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이유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2명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학생들 중에는 공부하기 위해서 책을 펴고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는 학생보다 기도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나의 생업에 최선을 다하면서 나의 사업을 일구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거야. 이건 남들이 다 하는 거니까 당신도 해도 괜찮아.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야. 틀리지 않아. 한번 사람들의 이야기를 물어봐.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어. 다 그렇게 하는 걸.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 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따돌림을 당하거나 거기에 피해를 입거나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수많은 사람이 예스라고 말해도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자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봅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공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라도 그 길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삶이 아닙니다 라고 거부할 수 있는,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10명이 아니라 100명, 1000명, 10,000명이 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이 진리의 길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옳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감정과 여러 가지 이유로 움직여서 세계사에 큰 아픔을 기록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히틀러의 2차 세계대전입니다. 여러분, 이 히틀러가 독일 사람들을 휘어잡고 독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 독일의 지도자가 되어서 2차 세계대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괴벨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괴벨스는요, 굉장히 문학적이고 서정적이고 아주 감동적으로 강의를,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설교는 아니겠습니다. 아주 뛰어나게 연설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괴벨스가 이 히틀러가 권력을 잡는 데 있어서 많은 대중들의 마음을 히틀러에게로 몰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가 이야기했던 몇 가지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인민들이란, 대중들이란 작은 거짓말보다 더 큰 거짓말에 속는다. 이런 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든지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어떤 사람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기 위해서는 99%의 거짓말과 1%의 진실만 있으면 된다.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것이 이 괴벨스가 가지고 있는 이 뛰어난 능력을 왜 많은 대중들을 잘못된 길로 선동하는데,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로 만들어가는데 사용했을까?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거든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많은 일들과 결정들은 민주적으로 의사가 반영되고 처리가 되어야 하지만요, 여러분,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묻고 분별하는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다수결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큰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한 표 한 표를 찍는 분들이 얼마나 이 한 표의 의미를 알고 얼마나 이 한 표를 찍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을까? 그렇게 해서 많은 의견들이 모아지면 그 많은 표가 모아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놀랍게도 이 과정 속에서 사탄은 얼마든지 이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조작하고 작업하고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분별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행사하고,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고, 기도하지 않고 회의하고, 기도하지 않고 교회 일할 때, 교회 일만 그렇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바로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할 때 반드시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잘못된 결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리게 된다면, 내가 만약 그 잘못된 결정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리는데 일조를 하게 된다면 과연 그 피해를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렸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놓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잃는 것, 그러면 우리는 다 잃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방향과 삶의 이유와 목적과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이 누구이며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결론을 내리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나님의 그 결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거기 가서 뭐 하자고요? 종살이 하던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이 이들의 결론입니다. 이제 모세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 모세를 제껴놓고 다른 지도자를 세우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바로 이때부터, 원래는 이집트 탈출하고 2년 정도의 시간 동안 가장 중요한 시내산에서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세운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나,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십니다. 이 백성들, 약속을 잃어버린 백성들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거기서부터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잘못된 결정,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오지도 가지도 못하게, 그렇게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차지할 것이다,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길 것이다, 질 것이다, 우리가 결론 내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간 삶의 이야기와 약속을 잃어버린 사람의 삶의 이야기로 성경이 나누어집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것을, 회복할 수 없는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이 약속을 잃어버린 이야기를 하여도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삶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주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